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18절까지는 2장 18절까지는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왕이 그래서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으로 18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다시 처녀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제 유다인들의 위험이 닥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택할 때 에스더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했냐라는 것을 20절을 다시 말하고 싶었던 거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관리라는 얘기예요. 그 대궐 그 문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관리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관리로 모르드게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간택하고 할 때에 에스더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 민족을 말하지 마.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건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그때는 에스더는 어디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어디에 가든지 그 양육받을 때든지 정말 그 한 집에서 같이 살 때이든지 아니면 대궐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간택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든지 양육받을 때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다, 따랐다, 명령한 대로 따랐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앞으로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 유다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양육받는다는 거는 뭐냐? 그건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양육의 훈련은 다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구해 왔습니다. 사 왔습니다. 해서 드릴 때에 그때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배를 채우는 거 이거는 육으로 먹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그 양식은 무엇이냐?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 상속받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저께 우리 말씀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감독자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로 오셨다. 우리들의 인생의 감독자 우리가 주연이에요. 주연. 근데 주연한테 주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역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연에 우리의 삶은 그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의 삶의 말씀대로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신약에서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알았다 그러고 침묵하고 그러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섬겨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이 "영혼의 목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타 주연으로 에스더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대로 지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양육을. 이게 안 받으면요. 여러분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3 남매예요. 3 남매 우리 친정 식구들이.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막내인데 그냥 제 성향이 조금 겁도 많고 그냥 그런 좀 성향이에요. 그냥 정말 뭐 놀라기도 잘하고 별로 고집이 없는 그런 좀 성향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냥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순종.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 부모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건 성향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인 거예요. 언니는 자기 좀 주장이 강했고 오빠도 좀 순하긴 했지만은 산당이 내려와서 오빠는 음 뭐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운동권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우리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제 안에 그 심지가 굉장히 굳은 게 있어요. 성향 가운데. 성향 가운데. 그래서 '제 성향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제 성향인 사람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다.' 이거는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게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나쁜 거는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좋은 것은 이것은 정말 무의식 가운데 내려오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순종만 하면은 목회 못 해요. 아닌 건 딱 아닌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향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의 삶까지는 그 촛대에 기름을 하나하나 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등불을 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순종하면서 안 되면 또 인제 물두멍에서 내 죄 보고 회개했을 때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 다 해서 알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인제 밖에서 살다가 또 죄를 졌으면 물두멍을 거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지 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성소로 못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야지 그 말씀을 먹고 그 성소 안에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래서 금초대 성령님이 충만하신 금초대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촛대를 기도하는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같이 그 촛대 기름 붓고 그러고 죄를 이렇게 손질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때 기름이 하나씩 7잔 위에 하나씩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인제 7개까지 다 충만해지면 그때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제 기도해서 채우고 하지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노력하고 했었던 어느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정말 구원해서 살아가는 한 번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건이 생겨요. 그때 정말 금식하면서 자기를 딱 내려놨을 때 자아가 딱 내려놔지니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정말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 우리가 그 성막 공부 많이 해서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막을 저는 생각하면서 내 안에 지금 금초대가 기름이 얼마나 부어졌나 늘 체크해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은 번제다는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물두멍이 문제.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지만 성소로 들어가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죄를 보고 돌이킬 때에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똑같이 같이 기름 부어라 하셨어요. 이제 안 배우신 분은 양육할 때 잘 배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양육을요. 지금 20절에서 양육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것은 오직 그냥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순종하는 삶. 예수님처럼 오직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가 그게 원한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계명이니까. 그것도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언약하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계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삶.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 정말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의 자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그냥 멋대로 나가요. 이것이 벌써 그 전에 폐위시켜서 자기가 왕후가 됐잖아요, 에스더가. 그러니 뭐 왕이 뭐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궁중법으로. 자기는 뭐 폐위시키긴 더 쉽죠. 그런데 자기의 그 권한, 권리, 권세 모든 거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 있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지금은 순교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 지고 어머님을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몇 차례 울면서 했을 때 근데 영적으로는요 내가 죽는 것 같더라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네가 바보냐?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 사역하는데 마귀가요 막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너 사역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는데 그 또 어머니까지 신경 쓰냐? 너 형제들한테 맡겨. 마귀가요. 형제들은 지금 다 정년 퇴직해서 쉬거든. 이렇게 쉬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왜 네가 하냐? 네 새벽부터 밤중까지 얼마나 바쁜데. 마귀가요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 솔직히.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방도 없는데 정말 쪽방에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모셨지. 어머니 모시는데 아들도 장가 가기 전에는 방도 없어요. 그래서요 방바닥에서 옷방에 그 조그매 거기도 거기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금실에 앉을 수가 없어. 그냥 달라붙어 살 수밖에 없어. 너무 조그마니까 거기서 붙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모셔온 거야. 언니 방 하나 드려야 되니까. "너 그때 어떻게 고생했는지 알아?" 이것을요 막 주마등같이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하러 그래?" 그런데 정말 그 마귀의 말에 아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너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지. 그래 이제는 또 사역도 바쁘니까 이제 또 형제들도 이제 정년퇴직 다 했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맞지. 그래."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누워 있는데 내일은 이제 형제들 이렇게 다 의논해서 그냥 "아유 어머니 그럼 그냥 나가는 걸로 하자고." 뭐 고집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러면 구원 없어. 그러면 구원이 없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원이야. 구원이 없어.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유혹. 육이 편해. 너 좀 편하게 살아. 육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면서요. 그러면서 발딱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울면서 거기를 한 발 한 발 가는데 이 길이야 뭐 천리길 같아요. 그 쬐끄만 집에서. 이 마귀가요 얼마나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지 네가 바보냐 천치냐 왜 이러고 사느냐 편하게 살아라. 이걸요 말도 없이 나를 잡아 끄는데요. 그랑 싸우 발을 끌고 갔어요. 발을 끌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저는 그냥 성도들은 뭐 어머님 모시는 것 같고 유세 떠는 것 같아. 아니요. 십자가 지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육적으로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는요 옛날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마음으로는요 사랑이 안 돼. 혼자만 알아. 성도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해. 목사가 돼 가지고. 시어머니 한 분 그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간혹가다 "아유 저도 이렇게 사랑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갔지만 이게 막 싸우고 있어서 그때는 사랑하려고 싸우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언제요? "어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가족들 구원까지 다 이루려면 우리 집에서 정말 여기 계시다가 천국 가야 돼요.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자고요." 하염없이 우는데 이 눈물은 주님의 눈물, 나의 육적인 눈물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눈물은 주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인 거예요. 네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지성소로 제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십자가 죽으면 죽으려 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다음부터는 제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선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약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래. 이거 여러분 그냥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처럼 사랑해라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라요. 저는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했는데 서로 나는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날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이 제가 설교하고 선포하면서도 100%는 모르면서 설교했어요. 솔직히 100%는. 그런데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100% 알았어요. 어머님이 바닷가 가는 것 같고 되게 유세 떤다가 아니라 절대 죽어도 안 가시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차례 옷을 사다 드려도 짜증을 내고 막 안 받아줘요, 제 사랑을. 옷을 사다 드리고 뭘 해도 제가 막 따끈따끈하게 뭐 제가 반찬도 집에서 안 하는데 어머니 계시니까 뭐 부침개라도 해 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드려요. 안 먹는데. 늘 안 먹는데. 나는 먹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속상한 거예요. 아니 냄새 풀풀 나는데 왜 안 먹어? 한 조각이라도 드시라고. 안 드셔요. 야 정말 사랑을 전혀 안 받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막 어떨 때는 화가 나. 왜 저러시는 거야 정말. 아니 그렇게 부침개하고 뭐래도 맛있게 한번 찌개라도 끓이면 그때 따끈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사랑을 안 받아요. 안 받아. 정말 신기해. 그래서 과거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막 신기하다 그러고 막 속에서 화가 나 갖고 내가 사랑을 해 보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안 받는 거야. 안 받아요. 그런데 언제 받았냐? 내가 목숨 내놓고 지성소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다음 날부터요. 어머님 울면서 했을 때 그다음 날 뭐 이제 나가는 길 뭐 서울 가서 어떻게 집 알아보려고 하셨대는데 그 다리를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마귀가 인제 고집을 부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날 딱 일어나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알겠다. 너가 얘기한 대로 하겠다." 완전히 달라져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요. 그다음부터는
뭐 갖다 드리고 이영주 집사님 그 뭐 파는 게 있어서 금요일마다 가서 항상 그걸 사 갖고 가요. 그러면 옛날에 뭐 사 갖고 전혀 안 드셨는데요. 맛있다고 드셔요.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알잖아. 아마 성도님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엄마가 간증할 때 바닷가를 간대요.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핑하면서 정말 할머니가 간다는 게 너무 기적과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까 같이 살면서 정말 사랑을 전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같이 살 동안에 그래도 사랑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뭐 안 받아주니 힘들어요. 안 받아주면. 그럼 미움이 막 싹트거든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조차 완전히 제가 내려놓고 그냥 구원 하나만 위해서 난 살 거야.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서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의 마음 움직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움직여서요. 알았다. 그다음부터 제 사랑을 받아서요. 서로 사랑이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안 받아요. 사랑을 주려고 해도 많이 안 받아요. 왜요? 마귀가 못 받게요. 이제 사랑을 받으면 서로 사랑할까 봐. 아무리 사랑해도 모른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더 끝까지 더 사랑하면 어느 날 그 사랑은 하늘나라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 변화시키셔서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신기하게요. 그냥 양 같아. 양 같아. 정말 부드럽게. 저한테는 정말 사랑스럽게 지금은 얘기하죠. 지금 뭘 드려도요 다 드셔. 지금 뭐 부친 게 하나도 한쪽도 안 드셨어요. 제가 그렇게 맛있게 놓고 놔둬라 내일 먹을게. 식으면 맛 없잖아요. 안 먹는 것도 아닌데 내일 먹을게 놔둬라. 그러면 막 열이 올라왔는데 하니까 한쪽 좀 드시라고요. 한쪽 좀 막 죽어도 안 드셔요. 한쪽을. 냄새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내일 먹을게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내일 먹을 거야. 지금은요. 드리면요 나와 갖고요 막 방에까지 갖다 드리고 뭐 좀 흘릴 것 같은 거는 나와서 드실래요? 이 후 어마어마하게 드셔요. 막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저보다도 더 잘 드셔요. 엄청 건강해서 제가 100 살은 넘으시겠다. 할렐루야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에 지금 가셔도 안 돼. 가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원이 된 다음에 그래도 가서 집도 있고 정말 하늘나라에 좀 쌓아오는 게 있어야지 집이 있다는데 올라가셔서 집도 없으면 어떡해요. 요번에 간증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16번 가셨던 그 사모님이 간증한 거 보니까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집이 있대잖아요. 아니면 집이 없대니 지금 빨리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가려면 그래도 10년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은 계셔서 천국에 가서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 드려야죠. 근데 그래서 서로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 지며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더 세워지는 거는 양육 받은 분들이 좀 더 깊게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번에 제가 양육 한 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직장 생활이 바쁘셔 갖고 하고 싶은데 못 하셨던 분들이셔요. 또 결단하고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합시다. 정말 이번에 결단하고 시간 쪼개 가지고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또 말씀을 다 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 주시고 다 성장시키시고 하셨구나. 막 지금 양육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 다 수준들이 높아져 갖고 영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요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양육 안 받아 갖고 막 헤매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아,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냥 내가 바르게 이 말씀만 선포하면 그래도 너무 바빠서 지금 양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래도 지금 양육이요? 양육 다 졸업한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고 제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다 일해 가십니다. 아멘. 양육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 왕에게 알렸어요. 왕후에게 지금 왕을 죽이려고, 이거만 암살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자기를 내려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기도만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이해가 돼. 옛날에는 그냥 그랬구나. 그냥 에스더가 왕후에게 얘기했을까? 왕후가 얘기했구나.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더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아담의 그 교만의 그 산당에 내려와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옳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후가 더 이쁨 받고, 지금 거기 후궁들도 많은데 그 어마어마 대제국의, 지금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됐는데, 그러니 자기가 예쁨을 받아야, 사랑을 더 받아야 자기를 더 찾아오지. 지금 많은 후궁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 자기가 내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하고서는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싹 빼놓고 내가 안 것처럼 이러면서 나를 높이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의 산당이잖아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이제 겸손해졌어요. 자아가 죽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내려놨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올려서 기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조사하여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해서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제 증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요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렸어요. 그럴 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근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질 않았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이제 지나가고 할 때 다 꿇어 엎드려서 막 경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경배해라, 하만에게 경배해라. 그런데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내가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했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지금 고자질했어요. 왜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자리도 얻고 싶어서요.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마귀가 그 아담의 그 교만 날마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너 높아져 선악과 떠말고 따먹어서 네가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고발합니다. 자기 한 자리 이제 하만이 기분 좋아갖고 알려줬다고. 그래서 한 자리 옆에서 좀 해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 매우 노하여 노하는 정도는요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가 나지 이것이 나를 높이질 않아. 이 세상은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자를 내려놓는 삶인데 매우 노하세요. 왜 매우 노하요? 노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데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나한테 절도 안 해? 이것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다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한다고요. 그러고 지금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요. 그때 핍박이 있어요. 날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가족들이요 날마다 힘들게 해요. 우리 가족은 나를 안 힘들게 하는데요. 이거는요 아직 구원으로 안 가고요. 하나님 완전히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믿기 때문에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그럴 때는요 뭐 어차피 뭐 그거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을 때는요 박해가 있어. 마귀가요 그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요 뭐 별것도 아닌 지금 생각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듯이 6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멸하고자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생겼어요. 이는 가장 높은 주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데 지금 조그만 민족 지금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다 민족 하나 없애는 거는 뭐 눈도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온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민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날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우리 진미 지역자님이 그냥 믿음을 지키느라고 남편이 어떻게 해더라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박해를 날마다 정말 받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청년들로 성장된 줄 믿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셔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시댁의 구원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마귀가요 그 영혼들 구원 못하게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요? 주님과 같은 삶인 거예요. 이제 높아지고자 하면요 내 아내도 지옥이고 가족도 지옥이고 이웃도 지옥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려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는 거예요. 마약도 안 돼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제단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서 이제 물두멍까지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 안에 성막이 성전이 완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구름 기둥이 딱 임하면서 출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때 가야 세상 나라가 완전히 내려놔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성소까지 가지 않고서는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죠.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서 출발하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듯이 이제 우리가 지성소가 딱 세워져서 성령님의 완전히 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구원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디로 인도하셔요?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세상 나라는요 그냥 내려놔져요. 할렐루야. 그때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지성소까지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성전 세워진 거예요. 아유 저도 너무 늦댔어요. 온전히 순종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길을 빨리 뚫었으니 이제 아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잘 순종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르는 이 천국 기쁨 정말 서로 모든 이들과 서로 사랑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낮아지고 낮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이루라 지성소까지 우리는 천지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갈 때 아버지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며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주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고아로 살았던 정말 가진 것 없었던 에스더를 순종의 종으로 세우셔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주연의 인생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